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24절부터 2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두비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시리즈 새해 더욱더 큰 믿음, 새해 더욱더 큰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죠. 재산도 소중하고 학벌도 소중하고 재능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특별히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따라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소중하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5가지로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18가지, 19가지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도 있고 버림받는 믿음도 있고, 오늘 제가 카스에 여러분들한테 올렸지만은 그 이름이 지워지는 이름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지워진다 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요.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한다는 말은 지워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오리지널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생명되지 않은 믿음도 많고 실족하는 믿음도 많고 변질되는 믿음도 많고 타락하는 믿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들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볼 때 참으로 위험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님께 왔다가 떠나갔어요. 아쉬운 것은 그들의 그 영성, 믿음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영이냐, 어떤 영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잘못된 영성, 잘못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따로 하여금 알게 하신 바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위태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떠나더라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만, 나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를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 사단도 있거든요. 사단.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놈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이 바로 너희들에게 내려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에게 내려갔다,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공중에서. 본래 이 어둠의 세력은 공중 잡은 세력들이거든요. 공중 잡은 세력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에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는데 어디로 쫓겨나가냐면 인간 세계로 쫓겨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왜 인간 세계로 왔을까요? 인간들을 실족시키고 인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피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제가 늘 진리를 강조하잖아요. 은혜보다 더 귀한 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은혜로 사니까 하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진리로 사는 건 중요한데,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은혜 위에 반드시 진리를 더하라. 할렐루야.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로 구원받는 사람과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영광과 상급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지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리로 순종하다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차이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영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진리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고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고 그 마음이 왔다 갔다 변질된 적이 없어요. 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1.1핵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1.1핵도 변함이 없다, 변질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은혜로 믿는 것 좋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싸움의 검이라고 하는 것,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잖아요.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을 알고 인식하자고 그랬어요. 너무 모르거든요. 너무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같지만 몰라요. 말씀의 깊이를 몰라요. 알아야 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예수님을 다 떠났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날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다, 저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제자가 되었고,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지만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많지만은 바로 알짜 믿음, 진짜 믿음, 이 믿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어둠의 세력들이 야단을 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려고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 만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믿음이 있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막 그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환경 따라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여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사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요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팍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것은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 문제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거려. 그런데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는 개바라 하리라. 개바. 베드로로 하지 않고 개바라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조약돌이라는 뜻이고요. 개바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믿음이 바위 같다 그런 뜻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 금쪽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감정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할 때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기뻐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 성령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더욱더 큰 믿음인데, 그러면 더욱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꼭 보고 믿고 확인해 보고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 타락하면서 생긴 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할 때 생겨난,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저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내가 믿지 못해. 믿음이 도대체 안 생겨. 의심만 자꾸 생겨. 의심이 생기고 내가 믿지 못하면 왜 저주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을 까닭에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도 그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여러 번 했던 말씀인데, 제가 그 목동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문태웅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진국인지, 박사모하고 저하고는 그 목사님 말씀을 진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 말씀 참 진국이다. 그분은 나처럼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25분 설교합니다. 30분도 넘어가잖아요. 25분 25분 딱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진국 같은지, 중국 같은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 때마다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홍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홍집사. 그 당시 김포 쪽에서 젖소를 키우는 했던 그분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오래돼가지고 지금 한 40년 넘었으니까 잘 이름이 아무개 집사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야, 저런 말씀이 세상에 없을까? 나는 정말로 아주 그냥 손뼈를 우린 진국 같은 말씀으로 듣는데, 그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눈이라고 똑같은 눈이 아니고요, 귀라고 똑같은 귀가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보니까 닫힌 눈도 있고, 그리고 닫힌 귀도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귀는 어떤 귀일까요? 믿음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들을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으면 진짜 그래요. 아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을 신으로 섬겨요. 아니면 귀신을 또 신으로 섬겨. 이 시대는 무당을 쫓는 사람들 많고, 미신을 쫓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생명 있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죠. 거기에 미혹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무당을 무당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을 우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 뺏기는 겁니다. 그 영혼 뺏기는 거야. 누가?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뺏기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들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귀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이름을 베드로로 하지 않고 개발하겠다. 내 이름 위에 바로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제자들 가운데도 여러 질이에요. 여러 질. 그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 있죠.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마의 특징이 뭐죠? 의심이거든. 의심이야. 못 믿는 거야.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이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거든. 의심 많은 도마.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도마가 빠졌어. 도마가 빠졌어. 그 이튿날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도마에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주님 보았다. 주님 보았다. 그분의 손을 만졌고 그분의 옆구리를 만졌다. 근데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바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하는 마귀를 가리켜서 의심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심마귀. 예배 시간에 졸면 졸음마귀 틈탔다. 말씀을 또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거든. 그러면 이 의심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는구나, 들어왔구나 하는 걸 내가 나를 진단하고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 영을 분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자신의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압니다. 이거 성령 역사다, 아니면 이것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다 하는 걸 스스로 분별하게 되고, 분별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 못해요. 그냥 끌려가지. 일방적으로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녀. 끌려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토마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봐야 믿겠다. 보지 못하면,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고 믿어진다면 이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올 것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탄복을 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다. 치유하게 되었다. 치유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칭찬에 인사가신 분이에요. 칭찬에. 근데 이 백부장만큼은 칭찬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만 칭찬하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중풍병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믿음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나에게 신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뭐죠? 원망 불평이요. 원망 불평. 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 그런데 그 원망 불평 때문에 성경 말씀 보니까 다수의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다수의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이 죽는 것도 두 종류가 있지요. 육이 죽는 것, 영이 죽는 것. 근데 사람들은 육이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진짜 두렵고 무서운 것은 뭘까요? 그 영이 죽는 거거든요. 영이 죽어. 영이 죽는 게 진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자, 비근한 예로 사람은 죽지요. 70년,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왜?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그런데 진짜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심판입니다. 죽은 후에 받게 될 심판. 성경은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거든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 육신이 죽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한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준비가 됐어. 자신이 준비가 된 걸 알아. 천국 갈 준비가 된 걸 자신이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 죽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심판 얘기만 나오면 두려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도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누구나 다 받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로 믿는 사람들은 상벌에 관한 심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큰 상, 작은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어.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 그런데 치든간 바로 믿음의 준비가 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발발 떨거든요. 발발 떨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신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의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일주일밖에 못 살아. 그때부터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그 영이 떨립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됐잖아. 죽을 준비가 안 됐어. 살아실 때는 심나게 무신론자로서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더니 딱 죽음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 영혼이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거예요.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심판받을 걸.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평소에도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니까 믿었으되 원망 불평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더라.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 불평 우리가 쉽자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망 불평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 불평하면 안 되지.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망했지, 죽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입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 불평은 하지 말자. 아멘. 원망 불평. 이 원망 불평은 어둠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성령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 사탄 마귀 귀신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들입니다. 거의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을 집어삼키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봤을 거예요. 욥기서. 내 인생에 고난이 심할 때 욥기서를 읽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시련과 큰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욥기서 2장 말씀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입을 가지고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더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한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렸던 그 카스,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네요. 그 장로님, 간증 김상호 장로님. 그 양반은 지금 80이 좀 넘었더라고요. 80이 좀 넘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시작하면서 자녀 6명이 죽었죠. 6명이. 일주일 사이에 6명이 죽었어.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고난은 욥과 같은 고난이었다. 근데 이분도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많은 걸 이렇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더라고요. 천국 영광도 보게 하시고 천국 상급도 보게 하시고 천국 집도 보게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사탄 역사가 심하니까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자식이 막 6명이 죽어나오고 그랬겠지요. 근데 누나 5명이 무당이야. 누나 5명이 무당. 그
장로님 누나들이 무당이라 이거 무당. 박수무당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둠의 영이, 사탄의 영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한 영혼 안 뺏기려고 그렇게 발광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광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은 생명이 있는 곳을 떠나게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을 떠나게 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곳은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다. 저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면 그곳에 있어야 돼요. 사탄에 비혹되어서 그것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떠났을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원망불평하지 말자. 원망불평은 뭐가 역사하는 통로라고요? 마귀 사탄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원망불평은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구나. 그러니까 원망불평할수록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누구의 상태가? 자신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내가 많은 고난 당한 다음에 그때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필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원망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이가.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은 그 결과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이집트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다 만나게만 해봐라. 형들 만나게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요셉이가 형을 만났을 때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얼싸안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믿음을 주시되 변치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흔들어 대는 것들이 많아요. 흔들어 대는 것들이 세상에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끌려가지 말라는 거야.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니까? 세상의 주권자는 마귀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 친해지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것들 많잖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달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게 끌려가면 속아 넘어갑니다. 왜? 세상의 주권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자답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종류가. 저는 5종류로 나눴지만 10몇 가지로 나누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믿음이 천차만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함정이 있는 말이야. 이게 은혜로 구원받아 맞는 말이면서도 또한 함정이 있는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아 하면 제멋대로 살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일평생 주님 믿음 생활 했잖아요. 내가 은혜 붙잡고 살았잖아요. 언제 네가 은혜 붙잡고 살았냐? 네 맘대로 살았지. 내 생각대로 살았지. 내 감정대로 살았지. 왜? 우리 주님의 계산은 정확하더니. 우리 주님은 정확해요. 왜? 뭘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본대요. 마음 중심. 겉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품고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그렇죠? 우리 주님은 사람은 겉사람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회개합니다.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니까 변치 않는 밤 내 안에 주소서 그랬잖아요. 변치 않는 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 보석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부단장타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케 하시고 떠나보자 하나님 10년 초에 큰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신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변치 않은 믿음 허락하옵소서. 금 같은 믿음 허락하옵소서. 보석 진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감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에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떠나오리까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면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